네, 우리가 지난주 믿음이 자란다는 것, 마치 아이들이 키가 크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집에서나 이렇게 키를 재는 것들을 체크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어떻게 자라는가? 얼굴 보면 압니까? 행동을 보면 압니까? 조금은 알 수 없겠지만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자란다는 것에 대해서 좀 결정적인 표지가 있으면 좋겠다 했을 때 두 가지 지식에 자라가는가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 지식은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자라가고 있는가? 정말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높음처럼 그분의 지혜와 생각이 우리와 얼마나 다르신 분이신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역사와 기적들, 그분의 성품과 사역을 통해 우리는 정말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생각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알아가고, 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 가운데 지속적으로 알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지식이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지식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얼마나 실망스러운 존재인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인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눈에 가십거리가 아니라, 내 자식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정말 인정해 가는가? 이 지식은 하나님이 점점 더 거룩하게 변해 가시거나 우리가 점점 더 죄인이 되어 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 모습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인정해 가는 것, 인식해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 나시죠? 이 두 가지 인식이 함께 자라가면서 함께 자라가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가까워질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큰 지혜인지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자랑하는 것, 결국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봉사하고 참석하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없었던 그분의 의를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서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존경, 그 아름다움이 내 안에 계속 자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저희도 저희 부서에서도 벌써 2주째, 지난주에도 한 것 같은데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들고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손을 드시고, 네, 가슴에 나의 죄는 주님의 것이 되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죄는 주님의 의로움은 나의 것이 되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나의 모든 죄는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가장 좋은 것들은 나의 것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맥락 안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개와 믿음은 내 믿음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내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이면서 동시에 내 믿음이 정말 잘 자라가고 있는가 확인해주는 또 다른 지표와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가복음은 다른 사복음서와 다른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분량이 가장 적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수식어나 설명 없이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가 전하는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의 내용은
1절에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가는 너무나 명료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과 세례 요한의 등장,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뒤에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그리스도의 첫 사역과 메시지를 언급하는데, 우리가 좀 전에 바로 읽은 1장 14절 15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사역과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14, 15절은 자막 보시면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제일 처음 이야기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 얘기가 마가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사역이 내가 이 땅에 옴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그러니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초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인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 우리가 운전을 하고 부산을 향해서 운전해서 간다라면은 회개는 서울로 가던 길에서 옆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턴해서 서울 쪽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즉 과거의 내 삶, 자신을 신으로 삼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지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확보하려는 그 모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맞습니까? 맞으십니까? 네, 우리는 이 길에 돌아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가던 길도 가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옛 습관대로 행하면서 비슷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오랜만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사인데 사실 교회에만 살다 보니 이렇게 쉽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 건물에 제 이전 교회 같이 섬겼던 이제 장로님께서 이 교회에 이렇게 관리직으로 임명되셔서 일하고 계셨는데, 장로님께서 몇 주 전부터 저한테 이제 시간을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교회가 이제 지난 주간에 새생명 축제를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고. 그런데 그 직원이 당일날 못 오게 됐다고 저한테 시간 있냐고 물어보시면서 시간을 비워놓으라고 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고 저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장로님께서도 훌륭하시고 또 훈련도 많이 받으셔서 같이 좀 이야기 나누는 자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혹시나 몰라서 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해서 갔는데, 정말 신기하게 장로님께서 저와 그 직원을 소개시켜 주시고 정말 본인이 저 뒤에 앉으셔서, 그 직원이 시간이 없어서 사무실을 비울 수 없었는데 자기가 대신 전화를 받고 저한테 정말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정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으신 분하고 복음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분의 질문이 이겁니다. 자기가 기독교가 얘기하는 거 다 모르겠지만 정말 성실하게 들어줬어요. 하지만 왜 그렇게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이렇게 뭔가 배타적으로 여기고 기독교만이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가? 그 말은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분도
그렇게 기독교를 생각하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창조 이야기서부터 타락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지, 단순히 이것은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문제요,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전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역시 여기 있는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회개와 믿음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믿음을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그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 그렇게 선 죄인이 이제는 복음, 곧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는지,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으로부터 만족감을 얻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개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시작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엄청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수고나 증명에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분의 호의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회개와 믿음을 처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만 쓰는 관문으로 또는 통과 의례로 여기면서 처음 예수 믿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새신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이제 회개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또는 회개를 언제 합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언제 회개하십니까? 밥 먹을 때요? 네, 맞습니다. 뭔가 신앙생활 하다가 죄를 지었거나 잘못을 했을 때, 나쁜 짓을 했을 때 우리는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이러니하지만 목회자들 경우도 여러분 참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고충. 그러니까 최근에도 동료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참 성도들에게 이 회개를 말하고 가르치기가 참 부담스럽다. 그들의 삶이 잘 살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안 그래도 성도들의 한 주의 삶이 피곤하고 치열한데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게 하고 또 대놓고 싫어한다, 꺼려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목회자들도 어떻게 보면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데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다루기 어려운 고충이 있다고 합니다. 또는 이런 얘기는 주로 새생명 축제 때나 전도 집회 때 죄로부터의 회개와 회심,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염두하고 전하거나, 이것도 요즘에는 최대한 부드럽게 회개와 회심은 가볍게 점검하고 이후에 교회가 주는, 공동체가 제공하는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나 교회의 서비스들을 나열하면서 어쩌면 우리도 정말 관문으로서의 회개와 회심, 또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회개와 회심과 믿음으로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 제가 그 알렌 크라이더라는 사람이 쓴 그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을 보게 되는데요. 이 책은 말 그대로 회심이 어떻게 변해왔는가에 대한 책입니다. 특별히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회심과 회개를 어떻게 생각했고 그들이 어떻게 이 회심과 회개가 변질되어 왔는가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책에서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정말 내가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성경의 몇 가지 교리들을, 지식적인 동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에서 시인하면 예수를 믿는다 해서 몇 가지 교리로 믿습니까? 영접합니까? 모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동의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확실한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신념의 변화가 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 두 번째는 행동이 변화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삶의 행동이 변화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소속이 변화되었다. 이 소속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신념의 변화라는 것은 무엇이 변하냐면 내 삶에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고백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주인이 이전엔 나 자신이었는데, 세상이었는데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주인이 누구신지에 대한 알아감이 있었다고 그래요. 당시 이런 신앙 교육이나 문답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 받기 전에 하는 교육들, 그때도 이런 문답을 거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자그마치 이 교육하는 기간, 그러니까 신자로서 멤버십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기간만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성경이 말하는 그분은 어떤 성품이신지 속성이신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두 번째, 행동의 변화입니다. 마치 성경에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자신이 섬겨왔던 돈을 내려놓았듯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인데,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증거가 있고 그 증거는 철저한 삶의 변화가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는데 삶이 안 바뀌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스갯소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빌립이 전했던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렇고 복음을 전해서 만났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만난 사람의 이유는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궁금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들도 예수님을 잘 믿다가 떠나진 않았을까요? 넘어지진 않았을까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여겼냐면 그 뒤에 기록이 나오지 않는 것은 분명히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변했기 때문에 굳이 그 뒷얘기를 쓸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오늘날과 다르게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다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나 전도 집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전도나 전도 집회가 없었음에도 초대교회는 날마다 부흥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시의 신자들이 보여준 희생과 환난을 대한 자세, 선행과 자비, 구제와 이웃들을 돌보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이 그 어떤 전도의 말보다 명확하고 웅변적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전도가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다 소개하진 않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처럼 여러분, 회개와 회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는 일련의 일회적인 사건이나 방식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전생에 걸쳐서 거듭 일어나는 지속적인 사건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삶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와 믿음과 초대교회 교인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와 믿음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책의 저자는 원래 교회는 이런 공동체였는데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가? 교회가 어떻게 세속화되었는가? 교회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 결정적인 타락의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책의 제목처럼 회심의 타락과 함께 교회는 타락했다라고 주장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구호도 아니고 문장도 아니고 요약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가 옛 구교로부터 나올 때 95개조 방반문을 걸고 참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구교가 잘못됐는지를 95개 조항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95개 조항이니까 95개가 걸려 있는데 그 중에 1, 2, 3 조항이 어떤 조항인지 한번 아시겠습니까?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한번 자막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조항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루터가 얘기하는 것은 구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고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회개는 모든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회한다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게 1조항입니다. 그리고 2조항에 이 말씀은 고해성사 사제들이 집행함으로 시행되는 죄의 자복이나 사면으로서만 이해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짓는 고백하는 회개로서만이 아니라 3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만 내적인 회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도 없다. 이 같은 심적 회개가 육체의 여러 가지 정욕을 외적으로 죽이지 못한다면 그런 회개는 무가치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가 신자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역설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바도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길 원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다. 회개와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 내 믿음이 정말 잘 성장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도 뭐다? 회개와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우 자주 회개와 믿음에 접촉되어 있다면,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해도 좋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듯이 우리는 회개를 주로 잘못하거나 나쁜 짓을 했을 때 회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인식 안에서는 내가 그렇게 죄인은 아니고 어쩌다 간혹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아파하곤 합니다.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시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하루가 너무 정신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회개는 정말 오래된 일처럼 여기고 있다면 이것조차도 회개해야 합니다. 저도 그냥 삶의 부분마다 참 실수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요즘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 아이를 양육하다가도 또 조금만 내가 참으면 되는데 참자 소리 지르고. 어제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주님 어떻게 됩니까? 하고 또 지르고. 어제 밤새도록 후회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이런 식이라도 우리가 실수한 것, 잘못한 것들 또 자책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회개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전생에 있어서 회개를 지속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 질문에는 정확한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회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삶에 지속적으로 회개가 필요하다는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죄가 이런 행위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행위에만 매여 있다면 말씀드린 대로 실수할 때, 잘못할 때 회개하면 그만이지만
우리의 죄는 단순히 그런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의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상태입니까? 마치 포도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포도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짓는 죄는 여러분, 우리가 인식한 한에서 몇 가지 죄악이라고 열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우리가 죄를 생산해내는 나무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칼빈 이야기하는 것처럼 늘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과 같은 존재가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4절 4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가 자녀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또는 공동체에게 실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짓는 죄악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 우리가 서로를 몰라서 그렇지,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어서 그렇지, 사실 우리 마음속으로는 단순한 책망이나 원망이나 비판만이 아니라 이미 몇 번을 살인했고, 이미 몇 번을 정죄했고, 이미 몇 번을, 아니 수십 번을 간음했던 것인데 그것이 어쩌다 타이밍이 맞아서 튀어나온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서로를 정말 좋게 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요? 잘 몰라서. 우리가 옆에 사람을 정말 잘 몰라서 서로가 아름다우고 이뻐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속을 누군가 살짝만 본다고 해도 우리 안에는 수많은 정죄의 도구들, 무서운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만 있다. 그러니까 TV나 매스컴에 나오는 범죄자들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 사실은 이미 더 크게 우리 마음 가운데선 일어나고 있는데, 내 생각 가운데선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만 손가락질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 근거가 뭡니까? 우리 안에 이미 가득한 것이 있는데 그 죄악이 튀어나온 것이, 그냥 그것이 살짝 드러나는 것이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래전 신학교에 있을 때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유명한 참회록이라는 책을 쓰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한 기록이 참회록입니다. 그런데 이 장에 보면 자신이 소년 시절에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소년 시절에 지었던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배나무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나 그런 책들 보면 그 나무 하나가, 열매 하나가 있는데 그게 다 대부분 이제 배입니다. 배. 근데 그가 오래전에 기억을 되살려 자신이 어렸을 때 친구들과 배를 따먹었던 일을 가지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를 훔쳐 먹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것들 가끔씩 하지 않으셨습니까? 몰래 이렇게 훔쳐 먹거나 이렇게 훔치는 것들. 네. 근데 이제 그 어거스틴이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는데, 우리라면은 이제 그 일들을 했던 것들, 자신의 범죄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서 참회하곤 하는데,
어거스틴이 그 일을 회상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날 동무들과 함께 배를 따먹었던 이유는 배가 고파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배가 고파서 서리에서 따먹은 것이 아니다. 심지어 그 배가 덜 익은 배였대요. 떫었다. 그러니까 뭐 허기져서 어쩔 수 없이 먹었던 것도 아니고, 그 배가 잘 익어서 먹고 싶어서 먹었던 것도 아니다. 근데 내가 그날 밤 그렇게 배를 따먹은 것은 내가 훔치는 그것 자체를 즐거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이면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짓는 죄가 아니라, 자식이 문제여서 짓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때가 가끔은 있겠지만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그렇게 몰아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 그 죄 자체를 즐거워하는 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참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죄의 본질은, 뿌리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는 회개하지 않는다. 종교인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가끔 회개한다. 하지만 참된 신자는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도 회개한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는 사실은 그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이나 종교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한 율법을 어긴 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된 신자는 내가 이야기하는 내 의로움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부터 아닌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이 정말 나를 높이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되었을 때, 그것조차도, 그 선행과 의로움조차도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도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 말한 마틴 루터가 아까 95개 조항에서 3개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번째도 뭘 얘기하냐면 참된 회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네 번째 참된 회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참된 심적 참회란 사람이 자신을 정말 참회가 뭐라고요? 내 자신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내 자신을. 여러분, 우리가 죄가 많다는 것은, 허물이 많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동일하게 루터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십계명의 첫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참된 회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뿌리 깊이 연약하고 죄인지를 인정하는 것,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 회개와 믿음은 단순히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날마다 일상 가운데 내가 넘어지는 그 자리에 필요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정말 죄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그 자신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지속되고 습관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반복적으로 되는 것, 이 회개와 함께 강조되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초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드러나는 죄로 인하여서 인정하게 되는 것,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었는지, 나의 우상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모든 외부로부터 나의 정체성과 의로움을 삼으려 했던 것들을 돌이키고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인정과 사랑과 존경,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주신 그 부유한 풍요로운 것들, 그것을 복음 안에 숨겨주셨던 것들,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들, 이 진리를 바라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회개와 믿음은 단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간헐적으로 죄를 지을 때만이 아니라 신자로서 평생 걸어가야 하는 길이 바로 이 회개와 믿음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회개와 믿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에게 이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고 날마다 그의 약속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분의 인정을 얻으려고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이 진리 가운데 자신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개와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와 믿음이 익숙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서 더 궁극적으로 이 복음과 복음이 주는 기쁨의 크기가 점점 더 자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